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고 충고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을 본 엘리바스는 욥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욥기 5장 2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또 모든 재산을 잃고 집안이 망했습니다. 이것이 다 욥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엘리바스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욥이 잘못해서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 못 살아서 이러한 벌을 우리 자녀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다 나 때문이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에서 다 나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나 때문이다, 다 내 잘못이지,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그 자세는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때로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균형.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 나누면서 다 나 때문입니다 하자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나 때문이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면 또 안 되죠.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은 참 귀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의 그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에게 그 집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에게 가서 죄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이 왔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뭐 잘못한 거 없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주변 사람에게 오히려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충고, 권면, 우리가 충고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이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면하는 건데, 우리는 충고한 건데, 우리는 사랑으로 또 그들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큰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충고와 권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냅둬야겠다, 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또 상처받고 또 그러라, 그냥 냅두자, 또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위로해주고 괜찮다, 너 하나님께서 다 도와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힘내라고, 그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평강을 또 얘기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다 저거다, 딱 그게 정답을 딱딱딱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면할 때는 권면해야 되지만 권면하지 않아야 할 때 권면하지 않는 겁니다. 참 어렵죠.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엘리바스가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의탁해야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에서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전한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에 비를 내리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애곡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엘리바스가 전한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모습 맞아요.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습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배웠으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딱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아주 크신 하나님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딱 규정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맞는 말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전한 말인데 맞는 말이잖아요. 엘리바스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욥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여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겠지, 그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잘못된 태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맞죠? 일반적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린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거라고 믿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또한 절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길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규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마치 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길 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또 고난과 또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